우리는 모두 엘로힘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년 전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에 이 같은 본문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계신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무엇하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두려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 혹시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우상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장면이 아니었다고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우리들이 인도할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상을 이야기하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이 아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4절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이 모든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이 사용되었음을 보고, 그 엘로힘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엘로힘과 동일한 단어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왜 이것이 무서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낯선 신을 섬기겠다고, 황금 송아지, 황금 소를 섬기겠다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엘로힘을 예배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론은 금 송아지 제단 앞을 쌓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금 귀고리로 만든, 그리고 새겨 만든 그 황금 송아지가 그들에게는 엘로힘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내일 여호와의 절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모시고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한 그 엘로힘은 그들이 만들어낸 엘로힘 황금 송아지의 모양을 띤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헌신으로 금 가락지를 모아서, 금 귀고리를 모아서 그들의 손으로 빚어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필 황금 송아지 형상을, 황소를 선택했을까요? 430년 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보았던 강력함과 풍요의 상징이 바로 황소의 신 아피스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을 통제해 줄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왕도 무릎을 꿇게 하였던 강력한 신, 그리고 나에게 풍요도 내려줄 수 있는 신,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신, 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는 하나님입니까? 나의 가족을 위하는 하나님이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한마음 교회를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나의 풍요를 위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위해 스스로 영원하시며 스스로 홀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두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에 제사하고 절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배하였고 진심으로 제사하였고 열심으로 제물을 준비하였고 그 앞에서 화목의 제물을 드리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 앞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배한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엘로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시며 우리 없이도 당신의 나라를 거뜬히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경건한 의무가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황금 송아지 앞에서 예배하지 않기 위한 바로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위험을 직면한 이후에 펼쳐진 이야기, 즉 하나님이 그 실패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만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진노 앞에 또 중보자가 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진실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여 그곳에서 나의 우상 숭배를 하였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다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들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드디어 다다랐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성경에 보면 석 달쯤 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목적지였던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선을 그으며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곳은 거룩한 산이었기에 그 선을 넘은 순간 거룩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망이 임한다고 선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거듭거듭해서 산으로 불러 무려 모세는 그 산을 7이나 8번 이상 산을 오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엄한 장면이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순간 오르락 내리락 하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며칠이 없었습니까? 40일 동안 모세의 부재가 시작됩니다. 즉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보고, 즉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며 순간순간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절대적인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우상 엘로힘을 만들기로 결심했던 것은 어떠한 사악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놀랍고도 평범한 감정이었던 바로 기다림의 고통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었던 지도자의 부재의 40일이라는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느낀 것은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방향을 잃어버린 근원적인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세의 존재는 너무너무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였고 모세를 따라 광야를 걸었고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같이 함께 있었고 만나를 그들은 먹었으며 생수의 반석을 깬 그 생수를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존재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 기다림의 끝에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도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 여기서 신도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엘로힘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우상숭배는 우리가 알라신을 섬긴다거나 부처 앞에 절을 한다거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나의 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에 대한 안정, 의미, 그리고 방향, 구원을 구하는 순간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우상숭배가 시작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특별히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죄악된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의 인생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값으로, 즉 죄로 인해서 굽어진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황소의 형상을 만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겼던 그 애굽의 문화 가운데,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신이 바로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던 황소, 바로 아피스였습니다. 매년 봄마다 온 애굽 이집트를 다스리던 바로는 봄마다 나일강의 그 범람을 위해 이 황소 아피스에게 무릎을 꿇고 이집트의 풍요를 빌었고, 그리고 나일강의 그 넉넉함은 매년 봄 이 황소에게서부터 온다고 이집트는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을 주인으로 섬겼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의식중에 그 그림을 430년 동안 보아온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원한 하나님은 바로 이 황소 같은, 아피스 같은, 그들에게 풍요를, 배불름을 줄 수 있는 바로 풍요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눈에 보이고 무엇보다도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바로 우리를 위한 엘로힘, 바로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오래 지연될 때에
하나님의 침묵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의 손이 뻗는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들여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분이 나를 위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우리를 더욱더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압니다.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결국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선택하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예외적인 타락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왜곡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결국 흐를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힘을 바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외부로부터의 도움, 외부로부터의 개입, 즉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멘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꺼낸 출애굽해서 꺼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까? 진멸해버리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과는 잘 맞지 않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진노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놓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먼저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앞에 마음껏 펼쳐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었을 때에 친히 자신이 그 반석 위에 서셔서 매를 맞으시고 생수의 물을 흘려주셨던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그들과 같이 함께 있었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날마다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상이 날마다 기적을 살아갔던 그 증인들이 하나님을 금으로 만든 송아지와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완전하지 않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입양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을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잘 살고 성공한 친부모가 나타나자 이 사람이 나의 진짜 부모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반응은 무관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격렬한 슬픔과 분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냉혹한 심판자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들을 망가뜨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화내심, 분노라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카일 아들먼 목사님은 그의 책 God at War라고 하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상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질투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열심이며 동시에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바로 당신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결코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에게 안전도 풍요도 어떠한 의미도 줄 수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욕망을 투사한 표현이었을 뿐이었고, 그 앞에서 그들이 절하면 절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깊이 망해져 버리고 그들은 그들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 나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충분해지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우상은 언제나 한 발 앞에서 우리를 달아납니다. 조금 더 가게 한다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점으로, 우리들에게 만족할 수 없는 지점으로 약속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 거짓된 사기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꺼내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진노의 순간 놀라운 반전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내가 막아서지 아니하면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모세를 중보자로 초청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중재자의 길, 중보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초청에 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모세의 중보가 펼쳐지는데, 이 기도는 세 가지의 놀라운 근거 위에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근거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하며 기도합니다. 즉 열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4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14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이것을 시편 106편 2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던 중보자의 기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그 진노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중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십계명을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 역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진노를 잠시 돌이킬 수는 있었지만 그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실제로 담당해야 할, 그리고 더 크고 완전한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부끄러운 자화상 앞에 우리를 함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화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 정직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그들과 별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하나님이 오직 그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을 갈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에 그들과 우리는 별반 차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었고 여러 시기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부심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그들이 만든 엘로힘 앞에 서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한 하나님은 결국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그 엘로힘이 황금 송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의 투영된 하나님의 지식이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거룩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에 맞게 조금씩 그 하나님을 조율해 오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려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형편도 다를 뿐, 우리는 형태만 다를 뿐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그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온전히 진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열어보면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들과 같이 함께 있었던 구름 기둥이 거치지 않았고 밤을 지켰던 불기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래서 경배하였던 백성들 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 위에 내리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을 덮었고 우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완벽한 형태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고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세가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다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계셨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진노를 돌이켰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그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언약, 영원한 언약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벌린 두 팔이 바로 이 모든 중보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풍요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진노를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마땅히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여전히 마음 한편이 황금 송아지를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 정죄의 손가락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서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증거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또 우리가 손을 뻗는 그 자리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끊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를 위한 엘로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자를 보내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